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이 이제 비밀이죠. 근데 미스테리가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라고 할 때 영어 번역에서는 미스테리로 번역하는데 사실 우리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므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과 신비의 차이는 뭘까요? 뭐는 비밀이고 뭐는 신비예요? 내일 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어서 오늘 좀 일찍 끝내드려야 돼요. 근데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늦게 끝나게 되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네, 비밀은요? 요즘 영어로 공부하시더니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모르는 부분, 모르는 거예요. 신비는 보여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말로는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신비, 미스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봐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파하셨어도 그걸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은 아니고요.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힘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를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것이 믿음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실패하는, 즉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때로부터는 그 앞부분에 있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신상이 도시 중앙에 있는 그런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황제의 신상 앞에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시다라는 이 고백을 큰 소리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즉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포하시고 천국 열쇠를,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말로는 그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었고 그것을 믿게 되면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번역 버전에서는 22절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변하다라는 것은 따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요,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구원을 생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면 어때요? 기쁘고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땅의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진 않지만 사실 복의 핵심은 거기에 있진 않죠. 어쨌든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 생명, 복,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일을 이제 이루시고자 설명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따지면서 대들면서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시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지금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에 분명히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죠. 육을 가진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로서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육체만 남죠. 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한 이 표현은 바로 육체와 연관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받는 보상,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상과 복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지금 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니 죽으심과 부활하심, 물론 부활하심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신다는 말씀에 가리워서 베드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연결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 땅의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죽으심과 부활은 그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땅의 것에만 제한되어져 있으니 신앙 고백을 하고도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주님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참된 신앙 고백의 삶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설명이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땅의 것에서 보상을 얻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땅의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올바른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면 25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잃어버리고자 하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 복을 받는 거? 땅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할 때 도리어 그 잃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보상은 못 받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 갚으심은 심판과 이 상급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분명히 보면 이 심판을,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을,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즉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바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베드로의 시선에, 베드로의
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천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생명, 영생을 얻는 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 텐데 내 영혼의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거기에서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되어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눌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 따르는 보상을 얻고자 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여기 눌러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 사건은 분명히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 그 높은 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때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선포되어진,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확증하게 되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이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는데, 변형된 모습으로,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다라고 할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킬 때 보면 구약 성경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어떤 표현을 주로 제일 많이 써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 즉 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표현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모세는 율법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분명히, 즉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옛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분명히 지칭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글을 나타내는 대표로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 즉 옛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앞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떠올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35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모세는 사실 이 속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았어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사실은 그 모세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게끔 명령했던,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게끔 했던 그때 자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생명을 건졌고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유모가 자기 엄마니까.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쯤에는 모세는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로 알아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동족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관리를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비록 왕자지만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왕자인 모세가 지금 우리 편에 섰구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려나 보다라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연단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고난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런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로 너무 흠모하게 된 것이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영광 앞에 베드로가 매우 겸손해졌어요. 흠모하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흠모하면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겸손해졌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 원함이지만 그러나 조건이 분명히 붙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처음에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죠.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것을 듣고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게 되죠. 천사의 보살핌을 받아서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이르게 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엘리야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세벨에 의해서지만 어쨌든 이세벨의 권세에 의해서든 이스라엘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엘리야도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받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 온전한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실 했던 일이 이 일이었는데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받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는 그 길, 심지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길로 예수님은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왜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즉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로 이루고자 할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냥 이끌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은 잘못된 거죠. 그 그림 보면 어때요? 예수님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림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미남이죠. 별로 여러분 기준에는 미남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사야 53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죄악을 담당할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이 땅의 곳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진실로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죄의 삭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아예 안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이 땅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이미 확보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잘 믿어서, 즉 종교생활 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영혼의 영적인 것에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 의미를 분명히 되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가장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분이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름답고 흠모함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신경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나도 나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굳이 빌리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고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도리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끊임없이 이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결단을,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 신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이 신비를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육체의 원함과는 너무 상반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온천하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그 유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유익이 아니고 그 선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선이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